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을 좀 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의 기쁨으로 찬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가사가 참 너무 좋아서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한 찬송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가슴으로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내 기운이 시사 손잡고 날이 또 1절 자매님들만 한번 하세요. 자매님들만. 주님이여 형제님들이 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인도하.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 겹칠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혀 이 어려움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오늘은 교회여 문제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피라미드 안에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윗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3,000년, 4,000년 전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생기는 문제들이요, 사실 아무리 오래전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사람들이 문제에 부닥치고 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갔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인생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장벽에 부닥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 푸는 방식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가 겪은 문제들은 무엇이고 그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기에 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만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적들이 그를 비난한 것입니다. 비난이라는 장애물에 봉착했습니다. 그냥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해 위협과 회유와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의 산발렛이라는 사람인데,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분노하면서 비웃으면서 성벽 건축 결코 안 될 일이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무엇을 한다고 수선을 떠는가? 자체 방어라도 할 생각인가? 폐해졌던 제사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가? 성벽 건축이 뭐 하루 이틀에 될 일인가? 잿더미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돌들 결코 다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악의에 가득 차서 이 일은 절대로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한 수 거둡니다. 그래, 지금 저 사람들이 짓고자 하는 저 성벽은 여호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그런 성벽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악하게 악평하며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세력을 연합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다 함께 꾀하기를 한데, 이 꾀한다는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방해하려는데 동서남북에서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발랏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남쪽에 게셈을 중심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동쪽에 도비아 사람들이 암몬 족속과 함께 어떻게든지 이 성벽 건축을 막으려고 합니다. 서쪽에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작전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일을 흔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일이 되지 않도록 갖은 노력을 기울이니 이 성벽 건축 이게 정말 될 일인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살해 위협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회유와 협박을 10번이나 해대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라도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낙심, 좌절, 절망합니다. 내부적으로 강하면 외부의 공격이 이길 텐데 이 사람들은 이미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도전을 했습니다. 시작할 땐 좋았습니다. 다들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자 으쌰 시작을 했는데 일이 절반쯤 되자 지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부의 공격이 만만치 않으니 이 일이 정말 될 일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일이 중간쯤 될 때가 항상 문제입니다. 결혼 생활도 40대 50대 권태기를 잘 넘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못 넘기면 결혼이 깨지지만 그때만 넘기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항상 중간이 문제입니다. 중간쯤 되면 하다가 지칩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 못할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그만두면 안 될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중간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벽 건축 못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어떤 다른 번역 성경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의역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량한 노래소리로 부르기를 전에도 끝도 없는 흙더미 지치고 지쳐서 흑안산 못 지겠네. 우리가 어떻게 지치고 피곤한데 어느 세월에 이 성벽 다 쌓겠는가. 일 안 될 일이다. 도무지 못할 일인 것 같다. 원수들 계속 협박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지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서 이 일은 이룰 수가 없을 것 같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외부 세력들의 심리전에 넘어간 겁니다. 전쟁에는 심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도쿄 로즈, 동경의 장미라는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구슬픈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 저녁 해가 어스름하면 방송을 시작합니다. 짐, 부디 빨리 돌아오세요. 부디 살아서 돌아오세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적당히 싸우고 얼른 돌아오세요. 위험할 때는 피하세요. 전쟁에서 죽는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개죽음이에요. 그럴듯합니까? 이런 방송만 시작됐다 하면 연합군들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이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외부에서 위협과 비판과 비난으로 계속 공격해 오지요. 내부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이 문제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먼저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만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비판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으로 문제를 풀려 합니다. 첫째,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슴에 담고 꾹꾹 눌러 참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되거든요. 이래서 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 대개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꾹꾹 눌러 참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데 참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 성숙한 사람이니까,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사실은 용수철 꾹꾹 누르면 처음에는 눌리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이게 팡 터져버리듯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꾹꾹 눌러 참는 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제 생길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 공격하는 그 사람 찾아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면서 설명합니다. 내 입장은 이렇다 변명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은 자기 논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말을 만들고 논쟁이 논쟁을 만들어서 문제를 더 키우기만 할 뿐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니 처음에 좋은 감정으로 가서 설명을 했어요.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처음에 갈 때 요만큼 화가 나서 갔는데 같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감정이 이만 커져가지고 그냥 그 자체가 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과 먼저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에 내가 휘말리게 되고 내 삶의 중심이 그 사람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기억하세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꾹꾹 눌러 참는 것 방법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그는 최초의 반응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비교적 긴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비난 앞에서 이렇게 부당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다니 하면서 막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기를 막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저주의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그럴 정도가 세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글쎄요,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포장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기도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답답함, 자기의 괴로움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시편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사실은 저주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도 이런 저주의 기도를 종종 했습니다. 시편 5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제 꾀에 넘어지게 하소서. 저토록 엄청나게 저지르는 죄를 보시고 저들을 몰아내소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죽게 대드는 것이 아니옵니까? 저주예요, 저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듣고 꾹 눌러 참으면 병돼요. 그 문제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욕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토하라.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제를 품고 있어도 안 되고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쏟아놓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토해야 하는데 어디에다 토하느냐? 우리의 감정 깊숙한 곳까지도 다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거룩한 척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토해내서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실 때까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쏟아냈더니 6절 말씀 가서 보면 그는 감정의 문제를 다 처리하고 사역에 뛰어듭니다.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쏟아냈더니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어떻게 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의 아픔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장 5절 말씀 보시면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입니다. 4장 14절에도 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랑말랑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굴리시는 분이세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친히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간이 4개월이나 됐습니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성벽 건축할 일이 시작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재가 공급됩니다. 먼 여행까지 가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나눈 다음에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14절에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할렐루야. 지극히 크신 주, 두려우신 주,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두려움을 떨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감을 발견하니까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는지 분명해졌습니다. 14절 끝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만약에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그 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에너지도 없어. 나는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이 일은 정말 생각할수록 불가능해 보여.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헤아려 보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신가? 그렇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일이 막 어렵고 꼬일 때마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 일이 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시죠. 그리고선 잤대요. 그런데 이 일이 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지요. 하고 자고 나면 자기 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았는데 자고 벌떡 일어나서 보면 국면전환이 돼 있어.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구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잡고 기도하지 않고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예배당 구입하는 문제를 진행시키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의 종이니까요. 종은요, 그저 주인이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면 됩니다. 가서 쉬어라 그럼 쉬면 됩니다.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됩니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 그럼 그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종을 부를 때는 종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불러요? 이 종놈아 그렇게 부릅니다. 여자 종은 어떻게 불러요? 종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종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지시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점이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내 능력 부족한 것도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주변 상황이 계속 꼬이고 어려운 것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것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요.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도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한 착한 일,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거 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가정 지켜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거 착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내게 주신 사명일 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쉽게 말하지 말고 난 못하겠다고 너무 가볍게 주장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최선 다해 노력을 기울이고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경비를 했습니다. 낮에는 눈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하는가? 원수들이 한밤중에 쳐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지킵니다. 16절 말씀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비 태세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한쪽에서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원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일을 합니다. 나머지 또 절반은 경비 태세를 갖추고 갑옷을 입고 창과 활과 무기를 들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는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해서 동쪽에서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는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몰려들어서 원수를 물리치도록 대비를 시켰습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원수가 쳐들어올 때는 또 다른 쪽에서 다 몰려가가지고 이 전투를 같이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장된 상태로 잠을 잤어요. 옷을 벗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물 길러 갈 때도 병기를 손에서 놓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며 최선 다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원수들의 이 공격이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하겠는가, 이거 도무지 못할 일이다. 그 사람들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만면이 있습니다. 보세요.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성벽 건축한 경험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또 재원도 부족해요. 이전에 해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 산발랏이 말한 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든 재원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좀 더 그 일에 집중해서 최선 다해보는 겁니다. 낮에만 일해서 안 되면 밤에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만 하면 원수의 공격 막아낼 수 없으니 또한 경비까지 같이 서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구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털같이 가벼운 것이라도 많이 쌓이면 큰 배를 침몰시킬 수 있다. 적은 힘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큰 배도 가라앉혀 버릴 수 있다. 이민생활 하면서 우리 모두 잡을 가지고 있는데 잡 하나 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잡 뛰어야죠. 투잡 가지고도 안 되면 쓰리잡 뛰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문제를 앞에 놓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훈이라는 소설가를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의 일기를 읽고 이 사람이 35년 동안이나 마음속에 내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의 일기를 근거로 해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소설이 100만 부도 넘게 팔린 칼의 노래입니다. 칼의 노래를 쓰는데 이분은 컴퓨터를 쓰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펜 하나 가지고 소설책 끝까지 쓰시는 분인데 2달 만에 쓰셨대요. 2달 동안 쓰면서 얼마나 이 일에 집중했는지 이가 8대가 빠졌답니다. 그분 말이 그래요. 글 쓰는데 입안에서 뭐가 오돌토돌한 게 걸리면 그냥 툭 뱉어내고 또 글을 썼대. 또 걸리면 또 툭 뱉어내고 또 글을 썼대. 그렇게 집중하니까 이런 소설이 나왔다. 여러분, 저는 한국 축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한국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골을 집어넣기만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박주영 선수입니다. 저는 이 박주영 선수를 보면서 박지성을 이을 한국 축구의 대들보다 신문이 말하는 거 공감하는데 축구 천재입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에 대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거, 박주영은 왜 축구를 잘하는가? 2가지 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축구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앉으나 서나 축구 생각이래. 집에 있을 때도 축구 생각, 나가서도 축구 생각, 항상 축구 생각하는데 이 골 드리블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철벽 수비수들이 사방에서 진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거 돌파하는가, 맨날 그 생각한다. 또 하나는 이 박주영 선수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대. 그 정도 되면 CF 연락 오죠. 방송 출연 연락 오죠. 별 사람들이 다 유혹하고 제안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몰락하는 축구 선수 많은데 박주영은 그런 걸 싫어한답니다. 나서는 거 싫어하고 오직 축구에만 전념한다. 그러니 그 선수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불가능을 뜻하는 impossible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I am possib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그 문제 넘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 앞에 놓인 문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도우셔서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잘 대처하셔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최선 다해서 문제를 풀고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생활에 승리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 생활에 승리하기 원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